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시며 준비하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에베소 복음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돌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도 꿈이 있습니다. 사탄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 저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면서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사탄의 꿈도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로 간 것이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끌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무엇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세리와 창녀들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마리아의 큰 부흥도 마찬가지였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자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저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에디오피아 한 나라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한 나라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로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리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한 도시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 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었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술하던 모든 책들을 모아서 불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의 비전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또다시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아데미 신,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 여신이죠, 이렇게 불리는 신인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또 번성의 여신인 것이죠. 그래서 대지의 어머니라 그래서 동식물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세계에도 널리 숭배되는 그러한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아데미 신전의 관리자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요, 길이가 120m, 높이가 60m나 되는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순례객들이,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신전에 들어가는 길, 이 주변에는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가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 가게들도 있고, 또 음식점들도 있고, 호텔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또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에베소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마술책을 불사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였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25절,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 바울 때문에 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쫄쫄 굶게 생겼다. 우리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신전도 명성을 잃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망하고 아데미 여신도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해졌고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보이니까 그들을 붙들어서는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의 연극장은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큰 그런 곳이죠. 바울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지만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리고 있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연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군중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말 한 번 못 해보고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 중에 으쌰으쌰해서 오기는 했는데 타반이나 왜 여기 모였는지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등을 떠물어서 나가서 말하게 하라 시켰는데 그가 이제 손짓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서는 또다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서기장이 나타나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거 불법 집회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죠?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베소 문화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우상 문화다, 음란 문화다, 이것들 싹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호통치며 에베소에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기 에베소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를 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조국 땅 저 한국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저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예수를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각종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라고 하시는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면죄부를 팔면서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을 결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의 문들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정치에 반대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칼을 들고 로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에베소 사람들처럼 시위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로마법은 로마법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며 잘 살면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도 잘못됐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됐으니까 이 기존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당이나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로마 나라 하나쯤 멸망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실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꿈이 많았습니다. 앞길 창창한 유대인 청년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멸관을 받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진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말씀으로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과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쳐 죽였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꼭 싸움꾼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열심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싸움꾼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혀서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받게 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싸우지 않고 주는 핍박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는 신사적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안디옥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먼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온 아시아에 말씀이 전파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개척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말씀과 기도가 흥왕해졌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에서 제자 중심의 말씀 사역의 큰 열매를 맛보고서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해서 이 로마를 제자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입니다. 19장에 있는 에베소 사역을 보면 그 시작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을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와 아시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비록 적은 무리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 문화가 가득하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사람들과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큰 도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치나 혁명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세력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바울이 하신 대로 열심히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온갖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며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니카라가 계신 이채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곧 어서 우리도 좀 방문해서, 저도 방문해서 함께 또 현장도 보고 또 함께 제자들과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좀 복음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소망하게 되는데요. 이채선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교 보고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곳 니카라가 땅에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청년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일에 골몰하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습기는 좀 있지만 비교적 낮은 기온을 즐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보고입니다. 1. 제자훈련 만화구와 지난 3월 초에 웃볼리 대학에서 철수하여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방을 주지 않고 학교가 완전히 바뀌면서 철수하여 장로교단 건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7명의 요한복음반, 13명의 창세기2 반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두 번째, 산세바스찬 데 얄리, 수도 마나가에서 북쪽에 있는 약 인구 5만의 산악 도시로 자동차로 약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2021년 7월 이 지역 출신 제자반 학생의 소개로 여름 수련을 다녀왔던 교회와 연결되어서 8월 42명의 청년들과 제자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다가 올해 2월 다시 시작하여서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2강씩 맞춰서 지난 6월 25명이 창세기 2를 수료하였습니다. 산골이라 2시간이나 걸려 걸어와서 수료한 청년도 있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고급 성경책을 한선협을 통해 싸게 구입하여 선물할 수 있어서 모두가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2를 시작합니다. 목회자 청년 리더들 19명이 새롭게 창세기 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만화과에서 훈련받은 청년 6명이 꾸준히 동참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훈련 히노떼가 산세바스찬 데 얄리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인구 약 10만의 도시고 커피 산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마나가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니카라과 국립대학, 운한대학 분교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요청받기도 하고 또 북쪽 지방 사역을 위해 거점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나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히노떼가를 북쪽 지방 제자 사역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번째, 토요 예배 사역. 웃볼리 대학에서 철수하여 현재 장로교단 건물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 매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매달 3명에서 4명의 케이스들, 개인 또는 가정에 긍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그룹이 각 그룹별로 케이스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5개 그룹이 한 그룹씩 해서 한 80불 정도로 생필품과 약품들을 제공하면서 그룹별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건강을 위해, 특별히 히노떼가 제자 사역을 위해 많은 시간 운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두 번째, 히노떼가에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서 복음 전파와 제자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세 번째, 언어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 주셨어요. 복음 전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 사랑으로 병 고치며 긍휼을 베푸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채선 선교사님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라서요?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라서요?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 배웠던 것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바로 그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바로 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